실천신학 성령론 네 번째 시간. 이번 학기는 성령은 왜 받아야 하나?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앞자락에 서론 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할은 대원의 영, 대신 말해준다는 뜻이죠. 보혜사, 보호해주는 그런 선생님과 같은 역할, 살리는 영, 죽어가고자 할 때 살려주고 있다, 생명을 주는 영,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는 영, 성결하게 해주는 영, 더러운 마음을 새롭게 탄생시키게 된다고 그러는 것이죠. 진리의 영,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보호자, 부모격이 되어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서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은 왜 받아야 하나? 사도행전 2장의 1절로 4절까지를 47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은 왜 받아야 하나? 왜라는 어떤 퀘스천 마크가 우리들에게 늘 믿음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왜 받아야 될까? 이 왜라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뚫고 들어가야만 성령은 왜 받아야 되라고 달려오는 사람에게 우리는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되나 하는 것을 은혜의 단계가 아니라 그랬죠. 가르쳐 주는 단계가 신학생이다 그랬죠. 우리 성령을 왜 받아야 되나를 계속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사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럼 은사를 왜 받아야 돼요? 라고 오고 있는 많은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모든 율법주의자,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가 달려왔던 주님은 성령은 이래서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을 결론을 내줬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주제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은 받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에는 직장인의 의무가 있고 경제에는 경제인의 의무가 있으며 백성들은 백성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의무를 가졌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령은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예화로 교육 의무, 은혜를 받는 단계며 병역 의무, 시험을 승리하는 단계고 납세 의무, 감사로 영광 돌리는 단계다. 다시 한번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첫째는 듣는 귀가 열리기 때문에 높아지게 된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라. 그래서 자연을 인정해주는 그런 역사를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자연 만물을 통해 쓰기도 한다. 바람의 풍랑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나무들, 동물들 그리고 생물들까지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듣는 귀가 열린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을 때 웬 바람이 불어? 아까 천자에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의 10장 10절 말씀들이 갑자기 바람 소리 같이 싹 들어가는데 이미 마음에 웬 바람? 이렇게 들었을지라도 웬 바람이라는 걸 들었을지라도 입으로 시인해야 돼. 성령의 바람이 부나 보다. 바로 입으로 시인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지식적인 사람은 뭐라고 하냐? 바람이 부는 거 보니까 비가 올래나 봐. 이렇게 바로 나가요. 그럼 바로 그게 뭐야?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재수 없는 소리고 세상 사람이 할 때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맞는 소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마음에 믿었으면 입으로도 시인해야 돼요. 비가 오네? 그러면 왜 비가 오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아이고 비가 오니까 빨래 걷어야 되겠구나, 빨리 집에 가고 우산 들고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것부터 우린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까 전제 에레미야 51장이 16절로 주셨던 것처럼 비를 오게 하시는 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를 주시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편의 147편의 말씀을 비롯하면 눈이 양털처럼 온다 그랬어. 하늘에 양털 구름이 딱 떴어. 딱 구름 예쁘다. 그런 것보다 양털 구름이 눈같이 내린다더니 눈이 양털처럼 내리고 서리가 재처럼 먼지가 막 날아다닐 때에 이게 무슨 현상이야? 요즘에 미세한 먼지 속에서도 갑자기 병이 난다던데? 이러고 얘기하기 이전에 미세한 먼지를 누가 내려? 서리를 재같이 내린대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참 속이 많이 상하신갑다. 이러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습관을 가르쳐야 돼.
아십니까? 우박을 떡 부스러기처럼 내린대. 그럼 우박이 떨어지면 겨울이 오나 보다. 이런 것도 자연 법칙을 통해서는 맞기는 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의 의무를 위해서 내 옆에 믿음이 없는 자가 혹 있을 거를 생각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하는 거죠. 우박하고 서리를 말씀해 놓고 말이죠. 그 뒤에 말씀이 오심으로 그랬을까? 시편 147편에 그 11절의 말씀에 왜 그렇게 해놨을까? 분명히 자연 법칙을 얘기해 놓고 그 뒤에 이어서 말씀이 그것을 녹이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연 법칙하고 말씀하고는 좀 동떨어진 관계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서리처럼 우박처럼 센 그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를 녹이는도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바람이 나오죠? 이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잖아요. 믿습니까? 시편 147편 16절 눈을 양털같이 내리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려. 이것이 자연법칙이지만 이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말씀을 보내가지고 이 추운 것을 녹이신다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바람을 불게 하는즉 물이 흘러요. 근데 이 바람이 곳간에서 나오는도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0장을 통해서 이 바람이 천국 곳간, 하늘나라의 곳간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에레미야 51장의 16절로 말을 하기를 번개를 치는 것은 너희들에게 비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서리와 같이 눈같이 온다는 이 말씀을 본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그걸 녹여준다는 뜻과 같아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녹아야지 사람이 주는 사랑 갖고는 녹질 않아요. 우리의 시험 들은 영혼들,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모든 것들, 이건 사람의 어떤 말 갖고는 녹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말은 어느 정도 위로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말씀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로 말씀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바람이 전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분명히 창세기 1장을 보면 바람도 그리고 구름도 이 많은 것들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며 첫째 만들고 하늘의 궁창을 만들어서 위에 물 아래 물을 만들었다. 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래 물 위에 물. 근데 자연 법칙을 떠나서 우리 과학적인 원리를 볼 때 물방울이 여기서 다 올라가서 뭐 구름이 막 그냥 뭉쳐서 그것이 나중에 해서 쏟아져서 내려오는 게 비다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로는 또 그렇게 분석하죠. 근데 그 모든 원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한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령이면 성령만 믿으려고 들어요. 오순절 역사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던 것을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뭘 배웠겠어요? 자연 법칙의 하나님을 배웠겠죠. 풍랑을 꾸짖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사람 나는 업으로 만들어 주리라. 순 자연 법칙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제자들이 배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능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혈질의 성격이 있던 베드로가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인정해 드린 거예요. 인정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입술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람도 인정하고 비도 인정하고 천둥번개도 인정하고, 성도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복음의 의무를 가진 신학생 정도가 된다면 이제 모든 걸 인정해야 돼요. 배를 띄우는 어부들은요, 바람에 따라서 자기가 행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계산합니다. 조그만 개미떼가 막 너무 많이 나오면 풍랑이 일어날 거다 생각해서 배를 안 띄운답니다. 쥐들이 물어다 주고 개미가 물어다 주고 그 일기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물어다 준다 그래요. 그걸 보고도 그들은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본인들이 예수로서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지, 천지신명 비 안 오면 비를 달라고 기우제를 드려요. 기우제를 땅에다 드리나요? 하늘에다 드리지. 그러면 그 백성들이 불쌍하시다 내려주는 겁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부여받았으면 복음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인정해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바람이 동에서 불면 서에서 불면 남에서 북에서 불면 이거는 모든 과학의 원리를 통해서 잘 파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동에서 불어오니까 뜨거운 바람 사랑의 바람인갑다. 아, 북쪽에서 북풍이 대단히 불어오네. 시험이 있을 징조야. 아, 남쪽에서 서쪽에서 이런 걸 한 번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가 뜰 때는 따뜻하라고 뛰고 해가 질 때는 어둠이 온다 표시를 해 주시고,
조금 있으면 어두워지니 해가 질 때가 됐어. 다 들어가자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동이 뜨는 아침이 되면 다 나가자. 오늘부터 아침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시사철을 알겠어요. 동서남북을 알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따라서 별을 보는 것을 만들고 뭐 측은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조상 장영실이라는 그분이 그걸 만들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사실 머리 좋기 때문에 조그만 토끼 같은 나라가 전 세계에 기계와 문명 시대에 우리나라 물건들이 외국에 전 세계에 꼽히고 있죠. 그럼 그만큼 머리들이 좋다는 얘기인데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라이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 머리가 참 좋잖아요. 그 선택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원래가 좋았었느냐? 아니야. 원래는 되게 나빴어. 응? 원래는 무식한 머리인데 하나님께서 개조시켜서 뇌수술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좋게 만들었다고. 주의 종들도 그냥 이거 봐야만 설교하지 탁 덮어놓고 나서 어디 말씀 이거 웬만해서는 못 외우십니다. 아십니까? 외우는 것만큼 써라 그러고 각자가 백지종이 주면 자기가 아는 것만큼 거의 10개 이상은 여러분들 다 써낼 거야. 그 얼마나 머리가 좋아졌어. 뇌수술을 기가 막히게 하셨죠 하나님이. 응? 성령은 왜 받냐? 듣는 귀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바람 같은 소리가 어디서 불어오든 해가 어디서 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사복음서에 너희들이 천지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구분치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어디서 불어오든 해가 어디서 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이다. 보는 눈이 열리니까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내다본다고 내다보는 넓이가 커지게 됩니다. 시야가 넓어진다. 그렇죠?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딱 쳐다보면 첫 번에 한 사람만 보이던 것이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이 보여요.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얘는 지금 시험 들었구나. 얘는 지금 공부하기 싫어해. 얘는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빨리 끝났으면 저녁밥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어떤 생각이 막 여러 가지가 막 교체가 돼요. 근데 영의 눈을 가지면 그게 다 보이는 거야. 다. 스쳐 지나가만 가도 보이고 손만 만져도 보이고. 한의원이 진맥할 때 손 좀 잡읍시다. 자, 손 딱 잡으니까 진맥을 하니까 심장이 나쁜지 간이 나쁜지 한의학 박사들이 다 알더라고 말이에요. 예전에 의원들 얼마나 대단했어요. 남녀 칠색 부동석이라 쳐다보도 보지 못했을 때 끈을 여기다 묶어대는데 그 끈 갖고 중견마마 여기 잉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바라보잖아요. 얼마나 대단했어요. 실의 흔들림 속에서 뱃속에서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아이가 큰 게 아니라 이제 갓 생긴 아이라면 얼마나 미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의원들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진맥을 했든 주사바늘로는 그거는 엑스를 봐야 되고 개복을 해야 되고 다 그래야 보는데 이 한의사들은 쫙 손으로 진맥만 해갖고 어디가 나쁜지 어디가 이제 벌써 발견해내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이렇게 진맥이 있어서 사람의 오장육부를 쫙 훑어내듯이 영적인 사람은 영맥이 있어가지고 쫙 엑스를 돌리기만 하면 눈으로 쫙 돌리게 하면 MRI가 찍혀. 지금 졸려 죽겠다. 뭐 어떤 이런 부부래라든지 몇 분 남았지? 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등등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러지 성령 안 받으면 그렇게 못해요. 성령을 왜 받으냐? 보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말하는 지혜가 생긴다. 길어지게 되더라. 자,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 성격이에요. 말 몇 마디 하면 딱 끝났을 거야. 됐어. 너 예수님 앞에 와. 누가 떡 갖다 줬냐? 내 대신. 왜냐? 제일 먼저 선택을 했어요. 영적인 것으로 제일 먼저 선택했고 나이도 예수님보다 더 조금 드셨다고 하니까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제일 먼저 앞장설 수 있었겠죠. 성격이 다혈질이다 보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주먹이 먼저 앞섰죠. 그러니까 말고의 길을 자른 겁니다.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오늘 2장 말씀에 14절부터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대하고 11사도가 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 여기 11사도가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한 장만 다 나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냥 소리 높여 가로되 요엘서에 어쩌고 요가 다윗이 어떻고 얼마나 이 말씀 갖고 도통했는지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에 이르기를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남정과 여정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는데 저희가 지금 세술에 취했다.
어떤 사람은 야 신기한 일이 있도다 이랬는데 조롱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막 그 영혼들을 수술합니다. 요엘서를 통하여서 개봉하고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을 쫙 나가고 있죠. 그것이 먼저 시간에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하게 됐죠.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부여받으면 여종과 남종에게 부여 주었다라고 18절부터 예언도 하고 그리고 또 꿈도 꾸고 이 모든 것들이 환상을 보고 하는 것이 성령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니까 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지혜가 생기면 길어지게 돼요. 말이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말이 많다 그러죠. 짧게 얘기해갖고는요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뱃속에 돌판 같은 철판 같은 것이 꽉 들었는데 자그마하게 수술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뱃속에 어느 부분에 맹장 수술 하나를 할래도 쭈꿈째에서 그 맹장을 드러낸다는데 신장뼈 수술 환자들 보면요 거의 가슴에서 가슴까지 다 째더라고. 다 째서 열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장기 부분을 다 꺼내요. 그리고 수술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걸 다 개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영혼들을 막 그냥 그 말씀을 다윗의 말씀과 요엘서를 했을 때는 구약 성경을 도톤하고 있었던 사람이 여기 잔뜩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세수를 몰라가지고 세술에 취했다라고 해서 조롱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요엘서하고 다윗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길게 여기서는 잠깐의 말씀인 것 같아도 상당한 길게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6절을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주인이 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자격권도 부여받았다라는 뜻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딱 할 때 37절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말씀 갖고 계속 수술하고 나니까 그들이 생각했어요. 마음에 찔렸다고 그래요. 자, 네 번째 생각하는 지식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깊어지게 돼요. 열길 물속을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을 모른다는데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속을 압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의 10절이에요. 사람의 속에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영들쯤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 유대교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조롱하고 있을 때에 그래 너희들이 알고 있는 요엘서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예언을 했다. 성취될 것이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성취됐다. 다윗 편을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앞자락에 35절까지가 베드로의 말이었나요? 말씀이죠. 요엘서하고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입술은 베드로의 입술을 빌렸지만 베드로의 입술 통해 나간 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술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나가는 건 말이 나가서는 안 되고 말씀이 나가야 돼. 아십니까? 이 종을 통해서 항상 말씀이 나가죠. 책망을 하든 은혜를 주든 말씀이 나가잖아요.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수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그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말을 하기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되느냐.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마음의 죄를 느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지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얕았던 것이 점점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 반대형으로 하늘로 높이 영적 세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깊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3장의 19절 이하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한국 땅에서만 있다가 전 세계 가면 그 땅바닥이잖아요. 지구상에. 그러면 엄청나게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죠. 지리학 박사들이 지질학 박사들이 돌멩이 하나 갖고 이게 몇 억 년이 되었느냐 그걸 느낀다고 그랬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마당에 있는 돌멩이가 그저 어제 생긴 줄 아는데 우리 집 앞에 마당에 있는 모든 돌멩이 하나가 엄청난 몇 억 년 전에 생겼던 돌입니다.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지질학 박사님이 이 돌이 어떻게 몇 년 전 됐는지 아십니까 하고 캐나다에 제가 갔다 왔을 때에
거기에 있던 지질학 박사님의 집을 방문하게 됐을 때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이게 몇 년 된 것 같습니까, 목사님? 글쎄요, 몇 천 년, 몇 억 년 된 돌멩이입니다. 이러고 얘기해요. 그럼 그들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박사님들만 계속 연구를 하니까 하나님의 세계도 생각하는 지식이 점점 높아진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할 거라고 말을 했을 때에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했죠. 어떤 일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했던 것을 잠깐 한 절만 조롱을 했는데 14절부터 해석을 했어요. 36절까지 성경적으로 해석을 넣었죠.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수술해놨더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해라. 유대인들이 회개해라. 이 회개는 뉘우치고 고쳐야 된다고 그랬죠. 너희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거 회개해라. 그 입술로 함부로 하는 거 고쳐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할례자죠. 무슨 세례 받으라고 그랬겠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할례자 아니에요. 무슨 세례를 또 받아?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모태신앙자입니다. 뭔 세례를 받았겠어? 성령의 세례지요.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의 18장에 24절 25절에 아볼로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있음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배우게 되죠. 사도행전 19장 말씀의 1절로 에베소 교회들 너희들이 하나님 믿을 때 무슨 세례 받아봤니?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죠. 그러니까 율법인 요한의 세례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회개의 세례는 율법의 세례예요. 약식 세례든 침례든 이게 율법의 세례죠. 요한의 세례도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세례, 성령의 세례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제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물로 세례도 받고 성령의 세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적인 세례는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둘 같은 성이 하늘에부터 내려왔다는 게 성령의 세례잖아요. 불과 성령의 세례를 가지고 온 예수님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린 제사함을 얻지 못해요. 우리의 육체의 목욕은 물로 하지만 마음에 때를 닦으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3장 8절이나 마태복음 3장 8절에 기록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뒤에 주님께서 불과 성령의 세례를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세례는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사의 시절에 성도의 시절에 물세례 받고 다시금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중에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메시아격인 어떤 또 그런 성령의 세례 또 받고 그래서 불세례는 우리의 죄악을 닦아주고 성령의 세례는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한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권한에 딸려 있다 이 뜻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는 모든 이에게 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기쁨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16장의 24절은 말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구하라. 그가 요한복음 16장의 10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주님께서 가시기 이전에 그 말씀들을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든지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여러 말로 확증했대요. 증거를 보여주려는데 하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권면을 그렇게 한 거야. 쉽게 그렇게 영혼이 깨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패역한 시대에 대해서 얘기했고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 데서 얘기했고 이게 전부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그렇게 생각하는 지식이 점점 높아졌다는 얘기죠. 41절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자 성령의 세례를 또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 베드로
한 번 그냥 말을 했으면 회개 역사가 막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말이에요.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서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때부터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여기서 딱 보면 또 42절 가면 성령의 역사로 가다가 또 율법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이죠. 사도를 쓰고 있는 거니까.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서로 사랑합니다. 얼굴 맞대죠. 떡을 떼며, 먹는 떡도 되지만 영적인 말씀으로 서로 뗐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도 말씀, 나도 말씀, 이렇게 서로 했다는 것이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라. 말씀을 들은 뒤에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씨를 심고 나서 엄청나게 땅을 파고 나서 나무를 이전하든지 씨를 싣든지 비를 줘갖고선 그 나무에다가 심고 그리고 흙을 얹혀놓은 뒤에 물을 안 주면 죽습니다. 있습니까? 이전을 시키든 거기다 씨를 심든 흙을 덮어놓은 자리에는 물을 반드시 줘야 돼요. 안 주면요, 이 씨가 죽어요. 말라 비틀어져서.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꿀속이처럼 받았어도 반드시 물과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싹이 트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래서 기도하라고 주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있습니까? 한국말로 하면 거의 20마디 하면 끝날 거를 방언으로 밤이 맞도록 해도 끝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의 은사가 하나님과 1대1의 비밀을 말함이라. 고린도전서 14장에 2절로 말했다 그랬죠. 비밀을 말하는 거야. 근데 어린아이 때는 맘마 빠빠, 애기는 절대 말할 수가 없고 그 정도밖에 혀가 발달되지 않아서 어린애가 처음에는 맘마 빠빠, 할배, 할매, 정확한 말은 할배, 할머니가 아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죠. 그 혀의 구강이 그 어린 나이는 아무리 하라고 따라하라 그래도 안 따라해요. 못 따라합니다. 따라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의 그 정도밖에 발달이 안 됐으니까. 점점 더 커가면서 7살쯤 되면 엄마, 아빠, 학교 가면서 아버지, 할아버지, 고모, 이모, 작은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 점점 단어가 점점 커지면서 넓어지면서 길어지면서 할아버지가 왜 있는지 아냐? 할아버지는 누구냐? 아버지의 아버지. 증조는 누구냐? 아버지의 할머니. 뭐 이래가면서 자꾸 깊어지면서 배우잖아요. 자꾸 배우는 거 아니에요? 똑똑해지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의 역사심도 바로 그러하듯이 방언도 처음에 막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하면 통변을 구하라, 통변을 구하면 통역을 구하라 이러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12장을 통해서 했어요. 이게 단가 보다 하니까 문제인 거야. 어린아이가 2 더하기 2는 4, 1, 3은 6이라는 걸 절대 모르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곱하기를 하지 않으면 큰 숫자를 외울 수가 없다. 동계산도 할 수 없다. 10,000원 더하기 10,000원은 20,000원을 더할 수 있어도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있는가? 이것도 동서남북의 역사예요. 그래서 자꾸 점진적으로 우리는 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처음에 랄랄랄라 가다 방언조차도 모르고 오다가 센센센 하다가 니하우모 뭐 아니니 이러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방언을 받았는데 자꾸 간절히 구하고 그냥 이게 하나님과 교통인 줄 알면 계속 그것밖에 모르는데 다른 생각이 열려서 누구누구 보니까 멋지게 말을 하대요. 이런 거 나도 좀 있어야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주실 것이고 찾아야 찾을 것이고 두들겨야 열릴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누구는 똑같이 대학을 나왔는데 어쩌면 너 이렇게 말을 잘하냐, 넌 어쩜 이렇게 말을 못하냐,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똑같이 대학을 나왔는데 똑같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누구는 기도가 줄줄줄줄줄 나가는데 누구는 떠뜸 나가니, 이런 떠뜸 나가는 사람은 줄줄줄줄 나가는 사람을 사모하여 더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자들이 얼마든지라도 성령을 내려주신대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지식이 높아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견해가 차이가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보고 해석하는 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는 거, 해석하는 거, 말하는 거, 고린도서 13장에 있듯이 사랑이 부족하니까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다 부족하게 들려요.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에 이끌으니까. 있습니까? 요마서 13장의 10절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연결고리야. 사랑이 어떤 차이가 나냐에 따라서 보는 것도 깨닫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틀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거에 대한 차이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 눈으로 볼 거고 어른이면 어른의 눈을 보게 될 거예요. 생각하는 지식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깊어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한 번쯤은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려고 하지 생각 없이 말하진 않습니다. 생각이 깊어지니까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각작용이 다 알고 깨닫는 작용,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정신작용. 내 기억력 속에 과거에 이렇게 내가 말을 하다가 저 영혼이 시험이 들었지. 저 영혼이 시험 들었고 이 말을 하지 않아야 돼. 이러고 기억력 작용 속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왜 시험이 들었으며 내가 말할 때 누가 시험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지적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면 그 기억력 작용을 잘 갖고 와갖고 깊이 생각 좀 한번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이 바로 듣기는 속히 해도 말하긴 더디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너 왜 지금 물장난 쳤냐? 아니야. 바로 그렇게 나와서 얘가 나하고 물장난 하자 그랬어. 바로 고자지래요. 다른 사람을. 그러나 나이가 먹은 사람은 한 번쯤은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동생이 야단 맞겠지? 내가 이 말을 하면 형이 야단 맞겠지? 생각할 수 있는 깊이가 점점 더 깊어져요. 사랑의 차원 따라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둘 다 야단 맞는데 만약에 말을 한다면 하나는 야단 맞고 하나는 안 맞겠죠? 그러면 부모 앞에서 하나는 야단 안 맞고 하나는 맞았다면 부모가 곁을 떠났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모가 곁을 떠났을 때는요 뒤지게 맞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너 아까 엄마 앞에서 뭐라 그랬어? 되지게 맞아요 안 맞아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누가 그랬는지 발견 못하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겠지만 일렀다. 그러면 나중에 부모가 없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하는 그런 투다 그 말이에요. 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듣는 귀, 보는 눈, 말하는 지혜, 생각하는 지식이 남들보다 짧다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더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듣는 귀가 열리기 때문에 높아지는 높은 세계의 말을, 보는 눈이 열리게 넓어지는 세계, 말하는 지혜가 길어지는 세계, 생각하는 지식이 높아지게 깊어지게 되는 세계, 이런 세계들을 우리는 말해야 돼요. 어부가 위에서 갈치와 고등어 생선만 건졌던 사람은 그것만 보고 있는 자녀는 그거밖에 몰라요. 깊은 물속에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서 깊은 자연의 세계, 그 생물들의 세계 보면 너무 아름답다 그러죠. 그 세계를 본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겠죠. 안 본 사람은 얘기할 수 없겠죠. 제주도의 해녀들이 들어가는 세계는 어느 정도 세계일까? 거긴 그냥 굴 따고 멍게 따고 미역 따고 잠깐 숨을 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만 들어가죠. 그러나 정말 완전 무장을 하고 갖추고 뒤에 산소통까지 메고 있는 건 어느 정도의 물 깊이 속에 들어가는가. 여러분들이 늘 영화나 이런 속을 잘 아실 거예요. 완전 무장하고 들어가는 세계가 얼마나 있나. 그러면 산소가 돌지 않기 때문에 산소통을 가지고 가는데 한 통이 다 나가기 이전에 우리는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산소통 하나만 메고 갈 수 있는 기운밖에 없잖아요. 물속에서 아무리 가벼워도 산소통 하나만 메고 들어가잖아요. 같이 옆에서 뭔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오랜 시간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폴로 영화 같은데 우주정거장 그러면서 또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정도의 기간만 살 수 있지 또 빨리 지구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기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겠죠. 이것이 어느 정도 기구가 발달되었는가라는 이 세상 이치를 여러분이 알아야 영적인 세계도 내가 어느 정도의 무장을 하여야만 어느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늘나라의 깊은 세계, 높은 세계, 길은 세계, 넓은 세계, 이거를 우리가 보려면 완벽해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베드로 제자가 성령이 은사 좋아서 변화사성에서 봤다 이러고 다닐 때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 비밀은 12 제자에게만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12 제자에게만 11번씩 나타났다고 해요. 40일 동안이나 11번씩 나타났으면 같이 동고동락하고 이랬을 때 얼마나 시간이 있었겠어요. 부활의 복음은 40일을 증거하고 가셨다 하거든요. 그럼 그 안에 제자들 12제를 만난 그 12제자에게 줬던 그 영적 비밀이 이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비밀의 키를 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욕심이 많고 죄악이 많고 희귀질투가 많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성경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한 번 거듭나고 두 번 거듭나고 자꾸 거듭나는 거예요. 뉘에고치가
뽕나무에 뽕잎을 먹고 하루 거듭나고 이틀 거듭나고 계속적으로 거듭나는 그 자리 속에서 넉잠 자고 또 하고 또 한잠 자고 또 해서 계속 잠을 자면서 결국은 그 죽은 껍데기가 번데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나오는 실이 비단을 만들어내고요. 자, 이런 어떤 원리, 목화솜에 우리 이불에 들어가는 솜들이 다 꽃에서 나와서 솜을 채취해서 이불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이런 나무에서도 뭐 생물에서도 엄청난 어떤 원리들을 다 거기서 채취하는 거예요. 오징어 뼈 따갖고 피를 멈춘다. 그거 잘 아시죠? 어렸을 때 오징어 뼈 갈아갖고 피 멈추게 하는데 쓴 거. 이런 어떤 원자재들이, 재료들이 다 보면 약품으로 사용해서 멈추게 되고 이런 걸 쓰는데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지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징어 뼈자국을 갈아서 사람에 붙여서 피가 멈춘다. 생물도 하나님 만들어냈고 바다도 하나님 만들어냈고 사람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낸 작품 속에 갖다가 붙여지면 그것이 다 효과가 있는 것이죠. 말씀도 하나님의 것이요 믿음도 하나님 것이요 사랑도 기도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 효과가 있으나 하나님 말씀에 내 세상에 경륜 갖다 붙이면 무슨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경륜 위에 하나님을 두면 말씀 위에 그 경륜과 지식을 두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밑에다가 지식도 경륜도 이걸 두면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플러스 은사는 효과를 하라고 있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된장찌개를 찌는데 주 메뉴는 된장찌개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된장이 빠지면 된장찌개라는 말을 붙일 수 없습니다. 된장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된장이라는 걸 말씀을 놓고 볼 때 된장을 갖다 끓이는데 된장 말씀 뿌르뿌르 그러면 그까짓 거 국맛이 나요? 된장국에 집어넣어서 가밀시켜서 두부도 담아내기도 감자도 이걸 싹 집어넣어서 팥까지 해서 싹 끓이면 그 된장 맛이 아주 기가 막혀요. 자, 말씀 위에 말씀 갖고 있으면요 전혀 천할 게 율법밖에 없어요. 말씀 위에 플러스 양념치기 하는 담아내기 감자처럼 은사를 딱 플러스를 시키면 많은 영혼들이 참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은혜를 받아 먹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주요 제목의 모든 것들은 된장찌개든지 매운탕이든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제가 있겠지만 소재가 없어는 절대 그 음식 맛이 나지 않습니다. 쌀이 그냥 밥이 되지 않잖아요. 반드시 삼합이 돼야 돼요. 쌀은 씻혀야 되고 물을 집어넣어야 되며 불로 끓여야 됩니다. 쌀과 물과 불은 불갑을 떨어질 수 없어야 돼요. 그래야 밥이 됩니다. 자, 쌀은 말씀이요 물은 우리의 믿음이요 불은 성령의 충만함이라. 이 세 가지가 조합되지 않으면 절대 밥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불을 막 끓이다가는 약하게 해야만 뜸이 들어요. 이걸 보고 성령이 절제를 하죠. 불을 마냥 떼주면 타서 냄새가 나서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성령은 절제하는 영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처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어느 누구도 친구도 친척도 가족도 다 세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플러스 시켜주지 않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매달 말씀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사도행전에 어떻고 맞대고 그 말씀 갖고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줘야 되겠죠. 부모가 공부하는 것을 자식이 알 리가 없잖아요. 때가 되어야 알죠. 그 어린아이한테는 공부를 해야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된단다. 공부하기 싫을 때 이 말밖에 더 해줍니까? 걔는 자기의 미래의 시대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부하기 싫은 것만 생각할 뿐이지 미래에 훌륭하게 되든지 돈을 벌든지 자기가 훗날에 후손에게 넘겨주 이거는 생각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미래는 생각 못해요. 그러나 주의 종들 정도가 되면 성도의 미래 정도는 예측을 하고 관측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우리들이 걸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길을 어렵고 힘들게 돌아가지 말고 직진 코스로 가는 길도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성령은 왜 받아야는 서론적인 부분을 다뤄보았습니다. 네 번째 강의까지. 다음 시간에는 크게 두 번째로 성령의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A면의 성도를 위한 사역, B면의 교회를 위한 사역. 성령을 받았으면 성도를 위한 사역과 교회를 위한 사역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성령을 부여받기를 간구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